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러한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주의 은혜의 해, 회년, 영적 회년인 새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면서 그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 이루어질 죄사함, 자유, 그리고 안식, 이것을 그분이 주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원수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그의 나라의 특징인 참 평안함,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안식일에 동그라미입니다. 가르치시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계속됩니다. 그는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사역을 그 다음 봅니다. 결과가 어떨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거기 줄칩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4장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에 나가시는 그곳에 이렇게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권위가 있다. 당연히 하나님이신 그가 가르치신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권위 있는 이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믿을진데 그의 말씀 앞에, 그의 통치 앞에,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의 백성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의 백성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면 회당에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책을 찾으시고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영적 회년에 대해서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이러한 회년의 정신을 말씀하셨고 주의 은혜의 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회당에만 아닙니다. 4장에서 우리는 2절,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광야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회당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들을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가 누구신 줄을 아십니다.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그리고 자신들을 멸하러 왔음을 압니다. 자신들은 멸망할 존재임을 압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지 봅시다. 예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는다는 말은 권세로 지금 귀신을 제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제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타락한 천사들,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피조물. 예수님은 그 짓을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말씀으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므로 사람을 귀신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고통을 줍니다. 나오되 주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순종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적 세계를 다 지배하시는 왕이시란 말. 나오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어떠한 말씀인고.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귀신이 그의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을 때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지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이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그의 추종 세력들은 이 귀신들, 여러분, 이러한 세력들을 주님은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우리가 산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시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이 마귀의 권세에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통하여 새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그 안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들을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거기 중한 열병이라 거기 좀 주십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중한 열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병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동그라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그 시몬의 장모를 위하여,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 구한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죠. 간구하니 구했습니다. 지금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랬어요. 꾸짖으신데 줄칩니다. 꾸짖으신데 아까 35절도 그 귀신을 꾸짖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줄칩니다. 섬겼다. 시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어제 큐티에서 18절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새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구약 레위기서 25장에서 말했던 그 주의 은혜의 해, 그 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속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평안한 쉼을 주시는 구원자시며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꾸짖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치유를 받은 이 시몬의 장모는 오늘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곧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곧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날 의사의 능력과 다릅니다. 오늘날 의사는 사람들이 열병에 걸리면 좀 시간이 걸려서 치유를 해줍니다. 그죠? 그 약까지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말씀 한마디도 즉시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여러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믿고 그의 통치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다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평안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수종 들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특히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였다 말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였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럼 오늘 적용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깁시다. 그 다음 봅니다.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그러면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오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 가서 치료해 주시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주칩니다. 온갖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누구한테 데리고 나옵니까? 예수에게.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왔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누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가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 각종 병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육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갈 자는 누굽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그들을 받아달라고, 주님이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주님이 그들에게도 자유의 해, 자유의 은혜, 은혜의 해, 주의 은혜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역사해 달라고. 네? 비치는 빛.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누구 앞에 데리고 가냐? 사람 앞에 아닙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도 자유가 임하는 역사를 맛봐야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러 오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눌린 자에게. 여러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고 눌려있는 자, 벽에 눌려있는 자, 이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모든 병들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는 사역을 통하여, 말씀의 권세를 통하여 그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믿으라고, 그를 믿으라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자유를 얻고 안식을 누리라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신이 예수가 누군지 다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또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헬란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마귀가 귀신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입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짓누르며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사탄은, 그의 추종 세력들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싹슨 사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산주랑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는다고 말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들로부터 남을 억압하고 남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주님은 높임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예수, 예수.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 백성입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통치를 받다가 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성령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시킵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불러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예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성령의 교통하심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찬양해야 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날이 밝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시게 그 전날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가운데도 기도하시는 이러한 사역, 아침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먼저 성경 봅니까? 큐티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십니까? 이거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에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기도하시고 무리가 찾다가 만났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꾸짖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들이 무리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거기 주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 이들이 살고 있는 그때인
정치적으로 타락한 시대,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 백성들이 타락해 있는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기쁨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왕이 오셨다. 그 왕이 자유를 주러 오셨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그 해방,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스라엘 중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 다 자유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19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바로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늘 자기들과만 함께하자고 했던 그들에게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 왔다 하면서 그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전도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회당 사역은 오늘 가르침과 전도 사역,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다. 내가 영적 회년을 이루기 위해 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루러 왔다. 그것을 능력으로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르칠 때 그 권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권위와 능력을 말씀으로 내쫓아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어서 치유해 주심으로, 모든 병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여러분과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죄함과, 우리는 자유와, 우리는 안식, 평안함을 누리며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병들어 있는 자, 영적 육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님에게
기도해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이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병든자들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될 자가 누군가?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로 섬기고 그들을 주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그가 이사야 62장 1절 2절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으로, 권세로, 또한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는 그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중한 열병을 말씀으로 꾸짖어서 내쫓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말씀과 능력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늘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 오늘 사람들처럼 기도해주고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인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족들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오지벽지의 사역자들, 기관 사역자들, 유학과 중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